우리는 지난주 그전 주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를 준비토록 명령하신 말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맨 먼저는 성막에 들어갈 거룩한 기구들, 예를 들면 진설병 상이나 또는 황금 등대라든지 또 안에 지성소의 그 속죄소, 법궤를 덮고 있는 속죄소, 그리고 또 이어서 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있는 성소를 보여주신 뒤에는 그 본 그대로 성소를 만들어라. 무슨 재료로, 뚜껑은 뭘로 덮고 어디에다가 뭘 설치하고 크기는 얼마나 되고 높이는 얼마고 이제 세세히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거기에다가 휘장에다가는 천사들을 수를 놓게 되고, 자, 그리고 이어서 또 우리가 말씀을 본 것은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는 위임식을 해라. 근데 그 전에 대제사장의 입을 옷들을 아주 세세히 조금 좀 더 이렇게 의미를 부여서 표현을 하면 세세 콜콜하게 아주 작은 것까지 어떻게 에봇에다가 흉패를 붙여야 하는지, 그 뒤에다 뭘 달아야 되고 이런 아주 세세한 것들을 가르치셔서 위임식을 어떻게 해야 한다. 또 위임식 할 때 속죄제는 어떻게 드려야 한다. 숫송아지와 숫양, 이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려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0장에서는 성막뜰에 물두멍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에서는 분향하는 향단을 만들어라. 역시 이 향단도 좌우, 가로, 세로, 높이를 정확하게 규정해 주시고 거기에다가 불을 어떻게 만들고 태를 두르고 어떻게 또 채를 꿰서 메고 할 수 있도록 고리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세세히 말씀을 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속죄제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시겠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겠고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까지가 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상의 준비와 위임식과 속죄제에 관한 말씀에 이어서 오늘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금으로 만드는 것이고요. 또 오늘 읽은 내일 말씀은 놋두멍, 이 놋두멍이란 말은 큰 저기 속리산 같은 데 가면 그 무쇠솥이 있잖아요. 무쇠솥. 몇백 명이 먹을 수 있는, 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양의 큰 뭐라고 해야 되나, 대야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대형 수조를 만들어라. 이제 그게 이제 물두멍입니다. 놋으로 만들어라. 그 내일 말씀이고요.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분향할 제단, 분향단을 만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재료는 조각목이다. 여러분, 성막에서 사용되어지는 그 모든 목재는 다 조각목이죠. 그리고 그걸 다 금으로 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자, 조각목으로 금을 싸서 만들어라. 또 거기다가 거룩한 향기름과 거룩한 향을 어떻게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길이 또 가로 세로 1규빗, 높이 2규빗. 그러니까 1규빗이 45점 몇 센치 뭐 그렇게 보면 되면 그냥 50cm, 50cm,
1m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지 않죠. 별로 크지 않습니다. 내가 아직 띄우란 말 하는데 마음대로 막 띄워. 응? 하란 대로 해야지. 옆에다 갈고리를 세우고 거기다 끼우라. 거기까지 다 얘기했는데 뭘 제가 먼저 띄워가지고. 예. 자, 근데 이거 참 말로 설명을 하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죠? 뭐, 예를 들어서, 내 귀퉁이에 불을 달고 제단 상면, 전후, 좌우면과 불을 금순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라. 금태 아래 양쪽에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일 금고리 둘을 만들고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증거계 옆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또 아론이 아침 저녁으로 등불을 켤 때에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 그리고 이 일은 대대로 끊이지 말아야 하고 또 다른 향을 사르거나 번제나 소제를 그 위에다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단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자, 이렇게 쭉 그 향단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서 뭘 해야 되고, 자,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이제 그림을 좀 하나씩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 그 금향단이 바로 이거죠. 향불을 피우는 곳이죠, 이를테면.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가로, 세로, 이게 조금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가로, 세로가, 가로, 세로. 45cm, 높이가 1m 정도. 그리고 거기에 이제 고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채로 이렇게 꿰어서 이동식으로 움직일 때 쉽게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라는 거죠. 네. 다음. 예, 순서대로 안 했구나. 오늘 아침에 너무 보혈형제가 앞서가는 것 같아. 자, 이게 이제 성막의 평면도인데요. 여기에 성막이죠. 텐트입니다. 이쪽이 출입구고요. 들어오면 맨 먼저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성소와 번제단 사이에 이제 물두멍, 아까 말했던 큰 물 수조가 있죠. 이게 이제 각종 제물을 씻고 하는 그런 용수죠. 제사에 필요한 용수고 거기서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불을 지펴서 제물을 태우게 되죠. 또 여기가 이제 아신 대로 성막인데요. 성막에서 앞에가 이제 점령 여기서 들어가니까 여기가 성소고 언약궤가 있는 여기가 지성소죠. 여기가 이제 휘장으로 쭉 이렇게 돼 있죠. 뭐 여기 사이즈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분향단. 여기 휘장 건너편에 마주보고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또 계속해서 보십시다. 또 올리세요. 이건 위에서 보는 건데 이게 빛이 너무 밝아서. 자, 이게 지금 성소의 출입문이죠. 이게 들어가면 여기에 이제 진설병 상이 있고 금 등불이 있고요. 등대가 있고 요게 이제 금향단 여기에 위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휘장이죠. 여기가 휘장. 이 휘장 앞에 금향단이 여기 있는 것이고요. 휘장 뒤에 보면 이제 언약궤가 있고, 그러니까 휘장을 가운데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위치라는 말씀이죠. 또 계속해 보세요. 자, 이 제사장이 여기서 이제 금향단 앞에서 향불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 이미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허락되어진 마지막 장소가 향단이 놓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언약궤 앞에서 또 제사를 드리고 하는, 언약궤 앞에서, 그렇게 속죄소 앞에서 그렇게 드리죠. 그래서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요. 그것을 덮는 뚜껑이 속죄소입니다. 이 속죄소는 천사의 날개로 만든 것이죠. 날개 형상으로 양쪽에서 이렇게 천사가 날개를 갖고 덮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이미 전에 보았습니다만은, 자, 속죄소,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장소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그랬잖아요. 바로 밤에는 불기둥이 치솟고 낮에는 구름기둥이 치솟아서 구름이 덮게 되는 그 정확한 위치가 지성소 위입니다.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 그래서 지성소의 법궤는 성막의 가장 핵심이죠. 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다. 자,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임재를 아무나 갈 수가 없죠. 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휘장을 치고 그 다음에 사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거리가 바로 금향단입니다.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요. 계시록 몇 장, 5장 8절에 보면 이 향을 일컬어서 성도들의 기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향단하면 기도하는 장소.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장소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 바로 맞은편인데 거기에 이제 휘장이 가로를 받고 있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가 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성막의 구조나 또는 그런 기구들이나 이런 것들 모두가 그냥 단순한 의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만나시고 어떻게 임재를 확증하시고 하는 이런 모든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진설병은 뭐고 또 등불 거기까지는 다 동의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있는 네 가지 장막들 있잖아요. 그게 텐트가 뚜껑이 그게 사복음서고 뭐고 너무 영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회막의 향단과 그 다음에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 그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장소. 그래서 주님께서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내가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겠다. 그곳에 내가 임재하겠다.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거다.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에 임재하시는데 어디에 임재하시나요? 교회 어디에 임재하세요? 네,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의 관계성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죠.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와서 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은 거창한 가톨릭의 미사처럼 사제가 왕관 같은 걸 쓰고 도포자락을 날리고 아주 웅장한 그런 건축 양식을 가지고 그게 아니고 정말 형제 자매들의 사랑하는 관계성 속에 주님이 계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교회의 아주 근본적인 본질은 교제입니다. 이게 안 되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그냥 교제다운 교제를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답지가 못한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성막의 구조를 통해서 이런 사실을 배우고요. 11절부터 16절까지는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이란 말은 속죄의 돈, 그런 말입니다. 속전이란 말은요. 회막 봉사에 쓰는 속전. 회막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비용으로 쓰는 속전을 바쳐라.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여기 말씀 보면, 인구조사를 할 때 20세 이상 된 남자라면 누구나 돈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똑같이 반세계를 속전으로 바쳐라.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인구조사를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당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징벌을 하셔서 7만 명이 죽잖아요. 자, 인구조사를 하나님께서 왜 금하셨느냐, 왜 그들이 두려워하느냐, 우리들의 힘을 측정해서 우리가 얼마나 센 군대를 갖고 있는지, 병력이 얼마 되는지, 그래서 자기들의 힘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인구조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금하셨는데, 다윗이 그렇게 해서 큰 벌을 받아 고통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구조사를 해서 질병에 걸리거나 재앙을 받지 않기 위해서 속전을 거두어라. 각 사람이 그렇게 내도록 해라. 자, 근데 이거는 자자손손 계속 그렇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관습은 지금 여기는 모세 때 얘기잖아요. 그때부터 1400년, 1500년이 지난 모세 때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것은 계속되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에 관리하던 사람 예수님 보고 성전세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얼마를 내라고 그랬어요? 반세계를 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가서 낚시질을 해서 제일 먼저 잡히는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을 테, 한 세계를 있을 테니까 너와 나를 위하여 성전에 세금으로 바쳐라. 이제 그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 기원이 바로 오늘 속전으로 드리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매일 새롭게 깨끗함을 입고 나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속전을 바쳐야 돼요. 속전을 바쳤어요, 여러분? 주일 드리는 헌금이 속전이 아닙니다. 뭐가 속전인지 아세요? 새벽에 나오는 게 속전이에요.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리는 게 속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그게 바로 속전에 해당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간다. 이 분향단도 보면요, 니들 마음대로 바쳐라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안 해. 딱 정해진 향을,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방법으로 그렇게 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주실 줄 알고 소중히 여기고 참으로 주님의 원하신 대로 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삶의 자세고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해드리고 저렇게 해드리고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가까이 나아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헌신케 하시는 주님의 이 말씀, 이 메시지를 오늘 우리가 또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 가지고 내 판단 가지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매일이 속전을 드리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장 귀한 시간과 생명을 드리오니 우리를 속전으로 받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